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23절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오늘 23절에 보면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그냥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있으십니까? 자, 우리 나라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자, 제가 그 개주 이렇게 보는데 그 시간에 못 봤거든요. 그 시간에 못 봤는데 잠깐 이렇게 다른 거 하다가 텔레비를 틀었는데 금메달을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서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이미 알고 있는데도 마지막에 막 이렇게 성큼성큼 가더라고요. 정말 그걸 보고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러고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금메달이 우리에게 분명 좋은 소식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또 별로 좋지 않은 소식도 있었어요. 그게 참 그 건물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신경을 쓰면 좋을 텐데 눈이 그만큼 쌓였으면 살펴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TV에 영상에 보니까 그 건물 위로 눈이 쌓였는데 반은 얼음이고 반은 눈이더라고요. 이미 얼음이 그만큼 될 정도로 눈이 많이 쌓여 있었으면 미리 치웠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도 있고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소식도 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한 주간의 어떤 좋은 소식, 복음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에게 분명코 복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분명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 기쁜 소식이 진정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말로는 기쁜 소식인데 왠지 기쁘지 않은 듯한 모습을 갖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이 복음에 맞는 사람인가, 복음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왔는데 이 복음에 맞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이게 복음인지 나에게 짊어진 짐인지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좀 있죠. 하지만 복음은 분명코 우리에게 복음이고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뿐인 좋은 소식이 아니라 분명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좋은 소식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을 가진 누군가 모든 사람들은 이런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내가 이 믿음에 부족한 듯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흠 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를 거룩하게도 만들고요. 흠이 없게도 만들고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든다라고 하십니다. 거룩한가요? 흠이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가슴이 그냥 찔릴 정도로 뭔가 좀 부족한 듯한 것을 느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만일 그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요? 자,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 없게 만들려고 한다. 근데 이 방법이 뭐냐? 만일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방법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저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이런 어떤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좀 침체된 것 같고 신앙생활에 뭔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생각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참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돼요. 자, 우리 절대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 흠 없게 될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 책망할 자 없는 그런 사람 되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빌려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만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운전을 하다 보면 경치를 잘 못 봐요.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은 표지판 보고 길 보고 이렇게 보지 주변의 경치를 못 봅니다. 가끔씩 그게 참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운전을 하지 않고 옆자리에 앉으면 아주 좋은 경치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느끼고 좋은 것을 느끼고 더 넓은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면 올바른 걸 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길을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해요. 왠지 가는 목적이 열심히 목표를 향해 갑니다. 그렇죠? 목표를 향해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뭐 전주면 전주 이렇게 가죠. 가는데 목표는 갈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운전만 하면. 도로만 보고 표지판만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좀 잠시 쉬면서 운전도 좀 바꿔가면서 쉬면서 이렇게 주변도 보고 볼 수 있으면 그건 여행이 되는 거죠. 노동이 아니라 여행하는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요. 내가 하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왠지 노동 같은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주님이 운전대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대로 맡기고 나는 옆에서 주님 좀 보고 창가 좀 보고 전면에 좀 보고 혹시 뒤에도 좀 보고 이러면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으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그대로 가면서 또한 편안한 그런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자,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삶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아요. 인생 살다 보면 그 부산 외대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런 일들을 당할까라는 그런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안에 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느끼는 감정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 안에서도 뭘 요구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서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리지 말래요. 흔들리지 말래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기 힘듭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에 거할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과 23절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거룩하고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거해야 돼요. 이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내 행위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거한 그 상태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흠 없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흠 없고 이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터 위에 굳게 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흠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자리가 세상의 자리에 가면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면요, 어떻게 해요? 많은 것들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고요. 많은 것들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 조각 내서 이렇게 넌 뭐 어떻고 저떻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터를 마련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그 세상의 어떤 그런 조건과 세상의 그런 어떤 판단과 세상의 그런 어떤 편견 위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함을 주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역시 이게 뭐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거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 말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터 위에 섰을 때 우리는 흠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여기서 책망은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뭘 책망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 보고 어떤 일을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일을 했어? 이런 거 가지고 책망하실까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좀 실수하고 좌절하고 이러는 것들 가지고 막 책망하실까요? 하나님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가 더 잘 되게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책망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책망하세요. 하나님 곁을 떠나려는 자들에게는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또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얻을 것이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이 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생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 것이다라는 이 복음의 소망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죠?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 22절만 읽고 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휴, 난 거룩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흠도 많고 책망받을 것도 되게 많은데 어떻게 라고 생각했지만 23절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 믿음 안에 거하고 있죠? 우리 터 위에 굳게 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우리는 든든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의 소망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내가 예수님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거룩한 자고요. 우리는 흠 없는 자고요.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아무리 노력할 때 그 인생의 노력 가운데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힘들고 어렵고 부딪히고 왜 이러지? 라고 그런 삶을 살지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데 주님이 열심히 달려나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 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보고 주님과 가끔씩 이렇게 연인이 같이 운전하듯이 주님 손 옆에 꼭 잡고 그렇게 운전해 가는 그 차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받을 일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기 때문에 혹은 관계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기 때문에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서 선과 악과 하나님 나라의 선과 악은 달라요. 세상에서 선과 악은요, 세상이 만든 기준에 있어요. 세상에는 법이라는 기준이 있죠. 그 법 안에서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받고 그 판단받은 것에 따라서 벌을 받아요. 요즘 이제 옛날에 있었던 간첩 사건이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또 무슨 의원이 이제 내란 음모죄를 해서 벌을 이제 받으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세상의 기준 안에서 그 기준이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이 법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다시 무죄가 되기도 하고 다시 또 벌을 받기도 하는 그런 기준이 있죠. 근데 이 기준이 좀 변하기도 해요. 세상의 세월에 따라서. 근데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할 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은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흔들려요.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못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에 흔들려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요. 또 나보다 더 잘 사는 듯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과연 올바른 삶인가? 라고 의문을 가지기도 하죠. 근데 뭐라고요? 그거는 변해요. 세상의 기준은요, 변해요. 환경도 기준도 변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은요, 성경이 통틀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선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만요, 그 위인들이 전부 다 잘 살고 잘하고 좋은 일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된 모습도 보이고 잘 하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좀 잘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선하다, 의롭다 칭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하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절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판단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가 하나님 곁에 있고 내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터에 든든하게 서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든든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삶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 안에 거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흔들리면 하나님이 너 지금 다른 길 가고 있는 거 아니니? 다른 길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들으면 한 발짝 갔다가 두 발짝 갔다가 세 발짝 갔다가 정말 다른 길 가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확신이 있으면 절대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확신이 있으면 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부러울 이유가 없죠. 확신이 있으면 절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것을 뒤돌아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에 거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터 위에 든든하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도 그렇게 흠잡을 거 없을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혹여나 잘못된 길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길 안에 있도록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을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재칠 목사님 책에 그 예화가 아니라 그 겪은 일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기독교의 문학을 아주 잘 쓴 그런 어떤 어른을 한 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눴대요. 아니, 기독교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한 그런 것도 잘 알아서 책도 쓰신 분이 왜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근데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야, 어떻게 그냥 구세주가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동정녀가 아니라 그냥 어떤 어머니 몸에서 나왔다고만 해도 믿겠다. 근데 왜 하필 동정녀 몸에서 나와서 동정녀라는 전혀 믿지 못할, 그냥 어떤 하나님의 힘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실을 난 못 믿겠다라는 거죠. 기독교적인 전체적인 걸 다 알아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안 믿겨지는 그런 어떤 믿음이라는 게 참 오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누가 주신 거냐면 우리의 지식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결국은 믿지 않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걸 알아도, 기독교에서 수많은 걸 알아도 참 그거 믿는 게 뭐 어렵다고. 동정녀한테 나셨다는 게 어려워요? 안 믿겨지나요? 믿겨지잖아요. 전 그냥 자연스럽게 믿었거든요, 처음부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안 믿겨져서 믿음을 가지질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믿겨져서 이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방법이 오늘 골로새서에 함께 있다는 거죠.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자, 이 복음이 바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다는 거죠. 그 전파된 바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지금 우리도 믿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내 안에서 막 움직여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다고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꾼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막 뭘 해야지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계획을 세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냥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꾼이 되어서 그 복음에 움직임 바 되는 자가 되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악한 행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 자연스러움을 이루어내려면 내가 살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살고 있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닌데,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읽은 것처럼요. 자, 믿음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잖아요. 터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 그 반석 위에 내가 서서 예수님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소망,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죠. 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일꾼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진정코 기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에 기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쁨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근거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죽어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맡기기만 하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근거가 생기고 내 삶의 신앙의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생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의 삶을, 확신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